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올해로 제가 목사 되어 사역을 한 지 34년이 되고 있습니다. 이 34년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저도 그대로 하겠다고 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런 이 사역이 바로 제자의 사역이죠. 그런데 제가 이 목회 사역을 한 중에 주님께서는 하시지 않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장례를 집례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장례 집례한 일이 없으세요. 기억나세요?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장례를 집례한 거 있으세요? 저는 34년 목회하면서 뭐 얼핏 한 몇백 명은 장례를 집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장례를 집례하신 것보다는 오히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죠. 또 가버나움의 회당장의 딸도 살리셨죠. 또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러 가는 공동묘지로 향하여 가는 그 장례 행렬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은 어디나 다 다니실 수 있는데 공동묘지만큼은 예수님 가시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예수님 공동묘지 가시면 거기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데 공동묘지를 가셨잖아요. 네. 누구의 묘를 찾아갔습니까? 나사로의 묘를 찾아갔잖아요. 나사로가 장례된 지 나흘 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예. 거기 가셔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콕 집어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셨으니까 나사로만 탁 일어나서 나온 것이지, 죽은 자야 나오라 그랬으면은 그 묘지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나왔을 것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이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이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이게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잖아요. 이 부활절은 1년에 한 번이잖아요. 1년에 한 번. 그러나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주일이 부활절이에요. 매주일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고 또 그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매 이 주일의 부활신앙이에요. 왜 이 날을 우리가 예배하는 날로 삼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바로 이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날을 우리는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지난 첫날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서 매주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라면 우리 모두는 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나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네. 그런데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 제자들도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걸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 제자랄지라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의 이름이 바로 도마라고 하는 제자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도마, 이 제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도마라고 하면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죠.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의심 많은 도마, 그랬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몇 차례 만났어요. 그런데 이 도마는 그 부활하신 주님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8일째 되는 날인데 이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이 또 저들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제자들끼리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 사이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저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해주는 그런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마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난 믿지 못해. 나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했는데 나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전해주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저는 믿지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도마가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나는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믿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고집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렇게 믿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 도마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나서 내가 그 주님의 몸에 그 못자국난 손을 만져보고 그 창자국을 만난 그 옆구리를 만져봐야지만 이분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나는 그때서야 나는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도마가 의심하는 이 의심은, 이것은 우리가 무조건 아유 이 도마라는 제자는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렇게 우리는 도마를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마의 의심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믿음은 그냥 맹목적인 의심이 아니라 이 도마가 믿는 믿음,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의심이에요. 목적이 있는 의심, 뭐예요? 내가 믿고자 하는데 지금 이러이러한 이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믿음으로 나가는데 이 장애물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과연 이분이 예수님인지, 과연 살아나신 분인지, 그것에 대한 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심은, 이것은 맹목적인 의심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의심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의 모든 학문과 모든 과학과 우리 인간의 지혜, 모든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그 과정의 시초는 다 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가을에 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땅으로 뚝 떨어지는 것을 볼 때에 그냥 그걸 아무 의심 없이 그냥 가을이 되니까 사과가 이거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보는 사람인가 하면 저 사과는 왜 저렇게 떨어지는 걸까? 예? 그러면 야, 그 익어서 떨어지는 거지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왜 떨어지지? 라고 하면서 그 떨어지는 이유를 곰곰이 살피고 그 자기의 그 의심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뉴턴이라고 하는 이 과학자였고, 결국은 그 의심으로부터 시작해갖고 그는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이 과학의 그 물리학의 엄청난 큰 그러한 이론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모든 존재는 지구 중심으로 또 땡기는 힘에 의해서 지구 중심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왜 사과는 떨어질까? 라고 하는 그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만유인력을 그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배들이 출항을 해서 점점 항구로부터 멀어져 가면 저 배들이 시야에서 사라졌는데 그 왜 배들은 왜 시야에서 사라질까라고 할 때 고대 사람들은 바다 끝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절벽이 있어서 그 절벽으로 배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두려워서 바다 멀리 나가지를 못했어 사람들은. 그런데 이 바다 끝으로 그러면 더 멀리 가서 더 멀리 가다 보니까 저쪽 땅은 보이지가 않는데 새로운 땅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한 바퀴를 뺑 도니까 내가 출발했던 그곳으로 돌아오더라 라고 할 때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과학적인 이 이론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조건 의심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전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마의 의심, 이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도 배운 사람들인데, 그래도 합리적 사고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는 도마는 내 눈으로 내가 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내가 경험하고 이해하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생각,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내가 보는 것만, 내가 이해하는 것만, 내가 경험하는 것만 나는 믿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 세상은 너무나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나는 믿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집적인 자세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확인하기 전에, 경험하기 전에 전제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실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들에게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다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자면, 자, 비행기를 탄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는 것 믿음이 없이는 비행기를 못 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비행기를 탔을 때에 이 비행기가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나를 태워다 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행기는 워싱턴을 간다라고 거기에 이렇게 자막이 나오기 때문에 이 비행기는 타면은 앞으로 14시간 후에 인천공항에서 워싱턴 공항에 도착한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거 누구한테 증명해 줄 수 있어요? 이거 다 기장이 와서 다 설명해 줄 거예요? 설명해 줘요, 여러분들이요? 스튜디오스가 와서 다 설명해 줘요? 안 해요.
그냥 보고 믿고 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서 1층에서 6층까지 교육자실로 올라오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다가 와이어가 툭 끊어져 갖고 만약에 밑으로 추락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가? 두려워하거나 의심하면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서 주문을 하고 음식을 먹는 거, 맛있게 먹는 거, 혹시라도 이 음식점 주인이 약간 좀 잘못된 사람이라 여기다가 조미료를 넣은 게 아니라 여기다가 독약을 풀었다라고 하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모든 건 다 이발소에 가서 남자들은 면도를, 요새는 뭐 이발소 별로 없지만 전에는 이발소 가면 날선 면도날을 탁 여기다 거품을 바르고서는 샥샥 한 다음에 면도칼 목을 막 대는데 이걸 한번 쓱 거버리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최고의 지성의 대표자인 이어령 교수, 이분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성은 의심을 더욱 자라나게 하나 영성은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다 믿는데 왜 자기만 못 믿는다고 했었냐면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 오셨을 때에 24절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해. 함께 있지 아니했다. 네. 그러니까는 당연하죠.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다른 동료들이 전해주는 그 말을 도마는 믿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고서 그러고는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 예수님 부활하신 지 벌써 8일째가 되는 이날인데 결국은 우리는 도마의 이 성향을 우리가 추려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도마는요 상당히 열정적인 제자입니다. 아주 열심히 있는 제자, 앞장서는 제자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가자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 죽으러 가는 길인데 혹시라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 죽은 나사로처럼 우리도 한번 죽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또 예수님을 살려볼 거 아니냐. 우리도 한번 죽으러 가자 이렇게까지 했던 거예요. 이렇게 열정 있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죽으시고 나니까 허탈한 거예요.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도마는 제자 공동체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도마가 8일 동안 어디를 방황하고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8일째 되는 날에야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다시 찾아오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거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빠지는 게 내 믿음이 실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은 자기 중심의 생각이 자꾸 나오고 자기 위주의 생각이 나와서 그래서 공동체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는 이 일에 내가 공연히 외톨이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같이 하지를 못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 도마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리고 전해주는 말을 왜곡시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어 그러고 나는 그 말 못 믿어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마가 전해주는 말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내가 직접 듣지 못하고 남이 전해주는 말,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에 대해서 믿어야 할 말을 믿지 못하고 믿지 말아야 될 말은 또 믿고 하는 이런 거꾸로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설교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이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말씀은 이거는 지금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한테 하는 말이다, 아무개 권사한테 하는 말이다. 그래가지고서는 찾아가요. 집사님 그때 안 나왔지? 권사님 그때 그 예배 빠졌지? 그때 목사님이
집사님 보고 한 말이야. 그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은 전해주는 말, 이게 잘못된 말들이 많이 있고, 남이 전해주는 말을 내가 믿을 수도 없고, 또 믿어서도 안 되는 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빠짐으로 인해서 도마와 같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에게는 이 의심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도마는 무조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는 정직한 회의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믿습니다 말만 하지만 정작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우리보다는 오히려 그는 오히려 더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도마는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대하여서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손을 내가 만져서 못자국을 내가 확인해 보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대어 만져서 그 창자국으로 내가 확인해 보겠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도마가 정작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했습니까? 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은 도마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만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듣고 믿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가 다 경험을 해가지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럴 때에 만져보지 않아도, 확인하지 않아도 나의 주님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도마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도무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2000년 후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제자 도마가 만났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몸에다 손을 대서 확인을 해보고 다 사실을 내가 체크해서 그래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을 때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도마의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생긴 것은, 이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은, 그때 도마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하반절에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는 거, 그거 분명히 믿어지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그거는 바로 성령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베드로가 먼저 했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3년 동안 제자들 훈련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실 때 너무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네가 고백한 것은 혈과 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고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1년에 한 번 부활절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자꾸 그러는데 나는 전혀
그게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믿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사람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성령으로 통달하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내게 고백되어지려면 오늘도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고 그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으로 믿게 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고 나면은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입술로 시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활주일의 아침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마의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보면서 믿는 사람과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복되다는 겁니까?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들보다도 도마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거. 그러니까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시냐면 다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마라. 다 보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갖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도마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해야지만 돼 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한다는 게 눈으로 본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그릇된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까? 우리의 여러분 우리의 눈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눈을 믿을 수 있어요? 내 눈이 바릅니까? 우리는 얼마나 착각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잘못 봅니까? 오해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보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봐서 행한 결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못된 결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데이트할 때 두 남녀가 서로 매우게 되어서 정말 최고의 남자고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인 줄 알고 그래갖고서는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보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한 번 실수 때문에 일생을 한숨 짓고 사는 그런 가정들도 있단 말이에요. 잘못 본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껴갖고서. 근데 그게 이제 떨어지니까는 그러니까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미국의 마지막 주인 알래스카 주가 이게 미국하고 동떨어져 있잖아요. 자, 카나다 위쪽에 있는 그 알래스카가 거기가 원래는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 땅이 아니에요. 어디 땅이었냐면 러시아 땅이었어요.
러시아 땅이었는데 1867년에 이 러시아가 아주 재정이 많이 어려울 때인데 그때에 저 동쪽 끝에 뚝 떨어져 있는 그 얼음 땅 덩어리 그걸 관리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돈도 들고 막 거기에 군대도 보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저 쓸모없는 저 얼음 덩어리 저 땅을 그냥 팔아버리자고. 그래서 미국에다 슬쩍 이야기했어요. 너네 그 땅 살래? 그러니까는 어떤 미국에서 또 보니까는 저거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 국무장관인 윌리엄 슈워드가 그 땅 사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러시아에서 저거 바보들 저것들 저거 사갖고 저거 그래서 덜컥 팔아버렸다고요. 또 미국 이 정계에서는 그냥 또 그 윌리엄 슈워드한테 저 미친 놈이 저 쓸모도 없는 땅을 사가지고서는 국고를 손실을 하고 막 그래갖고 막 탄핵을 하겠다고 막 그랬어요. 그렇더니 어쩌든지 그때 러시아는 아이고 이 덕분에 그냥 팔아 넘겼으니까 아이고 잘 됐다 돈 벌었다 그러고 이 미국은 덤태기 썼다 그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팔아 넘긴 그 땅이 그 당시에 미국 돈으로 720만 달러인데 이 720만 달러가 우리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은 약 얼마 하냐면 약 한 80억 돼요. 80억 원. 80억에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산 거예요. 우리나라 1년 수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018년 우리나라 1년 수출액이 6,055억 불이에요. 6,055억 불인데 이게 750만 불이면은 1,000만 불도 안 되잖아요. 6,055억을 한 해에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버는 나라인데 이건 무슨 애기들 뭐 사탕값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미국이 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러시아가 땅을 치고 후회하게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이 거기 매장되어 있고 원유와 전력적 요충지가 되었고 거기는 무진장한 자원이 보고가 그곳에 숨겨져 있는데 그냥 눈으로 덮여 있는 그냥 얼음으로 덮여 있는 그 땅덩어리 그걸로만 봤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 계산하고 뭐 이런 것이 이게 믿을 수 없는 거다는 거예요. 국가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한 개인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이제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주 우리가 이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이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주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 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도마의 이 합리적인 의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주님 앞에 분명히 내가 이제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 의심의 그늘을 이제는 다 걷어버리고 내 눈을 다시 떠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이 아침에 만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